수요 시간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10번 정도, 최소한 한 10번 정도로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그래도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점들을 오해를 낮추고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신약 성경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핵심 주제, 큰 줄거리, 그 줄기면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빙자하여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66권 중에 어느 특별한 한 책, 그 한 책만 떼서 하나님의 특별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자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은 전체 66권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먼저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기로 보면 1, 2, 3, 4번 이라고 제가 나누어 놨는데요. 먼저 1번의 부분은 요한계시록이 당하고 있는, 먼저는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오고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짐승으로 묘사하는데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권력, 당시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의 위정자들, 로마의 세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바로 이런 정치적인 박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자들에 의한 박해만 있었는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심각하게, 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이 단순히 정치적인,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박해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도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전 정권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로 국정원, 감사원, 또 여러 기록 문서들을 다 뒤져가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래 해가면서 고발 조치하고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박해인 거죠. 권력에 의한 박해, 이게 정치적인 박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 정치적인 박해예요. 곧 국가와 또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즉 반역을 저질렀다, 역적 모의를 했다, 반란죄로 다스리겠다, 이런 차원의 정치적인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회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소외,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배제시켜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아예 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성도들이 견디기 힘든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것은 또 뭐하고 같이 가냐면요, 경제적인 것과 같이 갑니다. 경제적으로 뭔가를 사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내가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있고, 그것을 또 누군가와 더불어서 나누어서 내가 풍족한 것, 또 상대방이 좀 더 풍족한 것, 상대방이 농사지은 것, 그렇게 물물교환을 하든지, 화폐, 돈이 이제 발달하면서 돈을 통해서 그것을 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경로를 다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고난과 박해, 그러니까 이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내가 상업,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거래가. 그래서 그런 이제 박해들 이런 가운데서 이 성도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을 크고 비밀한 일, 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미래에 나중에 일어날 어떤 특별한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일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또 무엇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자칫하면은 굉장히 크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결국 요한계시록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린 양, 또 특별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칭호,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성경,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칭호는 어떠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는 이름이시죠,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칭호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그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가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 실제 말씀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가? 그 칭하고 있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칭호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썼을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냥 그게 그거 아니고 그게 다 같은 말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요. 그때 당시에 그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목숨 걸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건 목숨 걸어야 되는, 이건 정치적으로도 또 유대 종교적으로도 목숨 걸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곧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신의 아들은 황제만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 Son of God, 신의 아들, God,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은 영모다. 그럼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같은, 요즘 또 사극하잖아요. 김혜수 씨가 중전으로 나오는 사극하더라고요. 슈롭인가? 예, 그런,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김혜수 씨가 중전으로 나오길래 이게 뭐지, 무슨 드라마지, 그냥 이렇게 그 속에 캡처된 것만 봤습니다. 근데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어느 누가 왕이라고 칭함을 받고, 칭호잖아요. 왕이라는 칭호를 누군가가 사용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뭐가 돼요? 영모지요. 그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바로 사형시켜 버릴 정도의 큰 죄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의미상으로는 반대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인자라는 말. 인자, 그죠? 여러분도 성경에서 보셨죠?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 의미상으로는 대조적인, 극단적으로 다른 이 표현을 예수님에게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봐야죠. 특히 다니엘에서 인자 같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오는 그 인자라는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사람 같은 모양으로 오시는데 사람의 아들로 등장하신다. 이제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는
인자,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그래서 인자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표현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사람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지요. 봐요, 이런 칭호에는 그 각각의 특별한 의미 부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것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직분이자 칭호.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유대 문화권에서는 다스리는 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이 직역을 하면은 구원하는 자, 구원자라는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왕, 제사장,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처럼 다스리시고 또 제사장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한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칭호를 써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여서 예수님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제 이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칭호, 예수님을 향하여서 칭호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관한 칭호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요한이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왜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좀 더 멋지고 좀 크고 웅장하고 영광스럽고 또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어린 양보다는 좀 큰 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앞에 수식어를 죽임을 당하신, 그러니까 순환, 고난, 아픔, 고통, 죽음으로 나타내는 그런 순환과 고통, 상처, 아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향한 칭호를 굳이 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결국 요한계시록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주제는 이 1번 부분까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지난번 이 앞번 요한계시록 부분과 연결짓기 위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사실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럼 어떤 승리냐?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정치 권력, 로마 황제의 대단한 위세와 그 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 교회가 이길 것이다. 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승리의 계가, 지금은 당장 지는 것 같고 매번 패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 승리를 확신하며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이것을 드러냅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까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대 권력 앞에서도, 거대한 이 세상의 힘 가운데서도 천상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보좌에 모시고 그 주변에 둘러앉아 많은 사람들이 그 천상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그 천상의 예배를 너무 영광스럽게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부터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5장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오늘 읽은 5장 11절이요, 제일 윗부분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수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로마 군중들과 로마의 시민들과 로마의 대단한 권세 앞에서는 수적으로도 소수요, 힘으로도 아주 작은 그런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냥 그 힘으로 짓밟아버리면 소멸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뭘 봤냐면 이 천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모시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없이 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무리들을 본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그 예배를 눈에는 당장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게 뭘까요? 그게 계시록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확신 가운데 보는 게 비전인 거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비전이 뭐냐? 지금 당장은 아이고 저 친구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런 걸 꿈꾸고 소망하는데 될까?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젊은이의 마음에는 지금 당장 나는 이렇게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또 지식도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하지만 이 마음속에 그것을 꿈꾼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비전은 뭐냐면요,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뭐냐면 이 천상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곁에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는, 모든 예배,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모든 예배도 궁극적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며 이 비전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지상에서의 예배를 소망하는 예배라고 합니다. 뭘 소망할까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배의 장면을 여기에서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소망하는 예배, 이 비전을 품을 때 크고 강하고 두려워할 만한 현실, 정치 권력,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적음,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 천상에서의 천천만만 수없이 많은 천하 만물의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러한 비전에서 얻는 새 힘과 능력입니다.
현실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속에 거센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릴 것 같고 이런 부족한 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천상의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막 충만해 오는 거죠. 이 세상 속에 굴하지 않아도 될 존재구나. 예배자인 내가 이 지상에서의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천상의 예배자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나 지금 아직 천상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지상에서 그 천상의 예배의 예배자로 참여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과 접촉되면서 우리는 그 힘을 얻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 이 말씀에도 보면요, 적은 무리여.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적은 무리여, 힘없는 자들임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그러나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나라가 뭡니까? 천상 예배가 펼쳐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전이죠. 이 비전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 그리스도 창가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계시록의 장면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천상 예배를 우리는 꿈꾸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가 그럴 만하지 않다는 건 우리도 베드로에 이 관한 복음서에 베드로에 관한 묘사들을 우리는 보면서 압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죠. 베드로가 너 적은 무리다. 너 참 갈대와 같은 존재다. 세파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을 따르는 그 제자였다,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흔들리고 부정해버리고 부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음부의 권세는 어딜까요? 이 지상, 이 지상의 어떤 거대한 힘도, 어떤 놀라운 능력, 이 땅에서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도 이것을 훼손시키고 흔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신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은 뭘까요? 우리가 당장은 안 보여도 보이는 것으로 믿고 비전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신실함입니다. 충성하라고 해서, 충성하면은 뭐 국가를 위한 충성 있을 때고 뭐 또 누구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테지만, 이 충성의 의미는 신실함, 변함없이 따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낮, 저녁으로 조속으로 달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또 오늘과 내일, 올해와 내년에 달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이 어떤 변함없이 여전히 기뻐하고, 변함없이 여전히 꿈꾸고, 변함없이 여전히 바라고, 이러한 것들이 다 신실함에 들어갑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뭡니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거대한 힘, 정치적인 특별히 박해와 그 권력으로 인한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비전으로 품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는 그러한 이런 힘을 북돋아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인가? 요한계시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처한 현실은 사회적인 소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박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 666으로 나타나는 666표라고 해서 이 짐승의 표. 근데 이 표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어떤 그 쌀을 받고, 쌀, 밀 이런 먹을 주식거리를 받고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하는데 표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시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나는 로마의 신들을 믿고 따릅니다. 나는 로마의 신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로마의 신들 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황제. 로마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에게 속한 자입니다. 로마 황제, 바로 신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의, 그분에게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인식표가 있었어요, 로마의 신민으로서. 그래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러한 기본적인 그것이 로마 시대에는 상식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만 사람 취급을 받고 매매를 하고 또 곡식을 얻고 그렇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짐승의 표 666이라고 했는데, 게마트리아법이 하자면 666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해석할 수 있는 이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유력한 것이 뭐라고요? 네로 황제로 나타내는 네론 카이사르. 네론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를 칭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법에 의해서 그 숫자를 쭉 더해보면 666이 나옵니다. 666.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 우리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는 배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우상 숭배, 세상의 권력에 그냥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이 권력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신으로 여기는 것에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고 팔아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666입니다. 그건 무슨 바코드 표가 666이고 뭐 또 한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맞으면 이것도 일종의 666이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이런 것도 666이다. 요즘 바코드 없으면 못 삽니다. KTX 또 비행기 탈 때에도 그거 다 들어가면서 띡 찍어가지고 다 들어가고,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다 그 캐시어 뭡니까? 계산대에서 뭘로 합니까? 띡 찍어가지고 자동으로 컴퓨터에 착착 입력되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666입니까? 그런 게 666이 아닙니다. 666은 오늘날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666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666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촘촘히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조합과 같이요. 조합과 같이 이렇게 그렇게 이루고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바로 빼버리는 것입니다. 너 왜 이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에 사회적으로 찍힌 낙인 뭐였냐면 무신론자다라는 거였습니다.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할까요?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상식인데 그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신을 섬기지 않는,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신론자다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무신론자라는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신론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 무신론자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신들, 또 로마의 신상들, 로마의 신상 중에는 황제 신상도 있고 로마의 신들 중에는 황제 신도 있으니까, 황제도 신이라 불렸으니까 바로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 상식이 없는 사람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면 로마는 문명이 발달된 문명인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비문명인들, 이 미개인들, 야만인들, 이렇게 치부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 미개인들, 사람 구실도 못하는 인간,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들, 이들과는 거래하지 말아라, 경제활동하지 말아라, 같이 사회활동 끼워주지 말아라,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개인이 이러한 로마 시대의 사회 분위기에서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개인이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편지를 쓴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정치적 박해, 사회적 소외, 경제적 차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분투로서는, 개인이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는, 개인이 혼자서 믿음 좋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 단위로 분투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한 개개인에게도 물론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한 개인 단위보다는 공동체 단위로 읽고 공동체 단위의 의미로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 사회 속에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내고 승리하고 버텨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당시 로마의 상식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상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상식은 적당하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상거래도 하고 그 상거래의 전제 조건인 세상적인 문화, 즉 신들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게 상식.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이지만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상식적인 교회가 교회의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상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말씀이 건강한 교회, 말씀의 양식을 잘 섭취하여 각 교회를 이루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말씀의 양분으로 건강해지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병들었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순서로는 그러는데요, 마지막 교회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구조상 전체 교회를 향한 권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한 사람이 아니죠. 여기도 공동체 백성들입니다. 거기서 나와, 어디서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상식,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고 당시 로마 시대와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함께 더불어 망하는 길에 서지 말고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런 이제 경고와 더불어서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또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라는 것은 바로 당시의 로마의 상식, 로마의 세속적인 삶, 로마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합되게 맞춰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음행 또는 여자와 더불어서 자신을 더럽히는 이런 표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 신실하고 어디에 충실하게 살아가는가? 이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소두에서 던졌던 질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표현을 왜 요한계시록은 선호하면서 이 호칭을 굳이 계속 쓰는가? 승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 영광스러운 모습, 왕 대신 예수님에 관한 이런 참 훌륭하고 위엄 있고 거창한 그런 호칭을 사용하면 될 텐데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쓰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죽임당하는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몸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고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이 구속사적 고난을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계속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의 가장 큰 이단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해.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영적 지식, 영적 이해만 하면 돼. 몸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 이단들 중에는 오히려 굉장히 타락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타락된, 이 몸이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는 영으로 아는 거잖아. 여러분 주변에 신앙 생활하는 분들 중에 혹시 영적인 것만 유난히 강조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편으로는 영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유난히 강조하면은 여러분 조금 경계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한 거는 육체로, 몸으로 죽임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바로 죽임당하신, 십자가의 흔적, 상처, 그 상흔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기초요. 곧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인 장차의 승리를 얘기하는데 그 승리자로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말씀하신 이 의미가 결국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곧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의 효력이 끝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끝날까지 영원하다라는 것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도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표현하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의 상처, 아픔, 여러 고난, 그런 겪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또 육체로 행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행실들, 이런 것들을 어차피 썩어질 몸이요, 다 이 땅은 부질없고 다 우리는 천국에 갈 건데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국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벽을 뚫고도 오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다 잠가놨는데 그 신령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하는 몸과는 다른 특별한 부활의 몸으로. 그런데 그 부활의 몸에도 뭐는 남겨져 있었습니까? 그 벽을 뚫고 오셔가지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하시잖아요. 신령한 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흔은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는, 연속성상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계시록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승리주의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승리주의가 뭡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승리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승리. 그런데 승리 자체가 목적이고 승리 자체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뭘까요? 승리주의입니다. 그것도 변형된 승리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지위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그래야 된다. 그게 뭘까요? 그것도 변형된 승리주의죠.
승리주의하고 기복주의하고는 거의 결을 같이해서 갑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언뜻 들으면 이거 예수님 묘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신앙을 잘못 착각하면 이런 모습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 흰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재앙의 말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뒤에 흰 말이 나오고요, 또 이 청록색 말이 나오고요, 또 이 네 가지의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다 이게 악을 상징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6장 2절에서의 이 악을 상징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승리주의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무조건 거대함을 드러내야, 무조건 우리 힘을 보여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승리주의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해야, 예수 믿고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승리주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망신창이가 되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병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인생의 왜 당신의 삶에는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지, 집사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성도님을 보면 참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칭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적은 무리이고 또 내 삶에 여러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많고 뜻하지 않는 재난도 당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표적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 그죠?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의 맥락과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르지 않죠? 특별한 어떤 계시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의 연장선 속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서와 계시록의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태, 이 거대한 시류의 물결 속에서 우왕좌왕 할 때도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 세상 속에서 한없이 작고 왜소해 내 자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할 수 있을까? 난 부족한데,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야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우리는 아직 이 적은 무리에 불과한데. 요한계시록에 처한 현실, 거대한 로마의 그 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또 지킨다라는 것은 잘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존해서 물려준다. 여러분, 물려주는 것은 성경을 잘 보존해가지고 성경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말씀이 보존되고, 그것이 곧 순종과 보존 합쳐진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겹죠? 어렵죠? 저 사실 오늘도 병원에 월요일 날 입원을 했어요.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외래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외래가 원래 잡혀 있었는데, 이 외래를 잡을 게 아니라 입원해서 협진을 좀 더 보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월요일을 갔더니 바로 입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외래 갔는데.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입원 준비를 안 해놔서 제가 짐을 여기서 다시 싸가지고 내려왔다가 싸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또 오늘 또 올라갔다가 오늘 내려오는데, 오면서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시간 내에 못 올까 싶어가지고 엄청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도 뭡니까? 지키려고 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도 노심초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도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지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그래도 제 자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그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지켜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분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신 음성을 더 깊이 있게 듣고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듣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